오늘 실패한 나를 쓰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실패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아무리 큰 실패를 할지라도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기 때문에 내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막 건너왔을 때 부평역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겠죠. 그런데 그 부평역에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마침 포장마차에서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여기에다가 담배를 이렇게 꼽고 인천제일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술에 취했는데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는 겁니다. 민망해서. 그리고 그렇게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계세요. 아마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아마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의 위인전에는요, 대부분 이 성공한 이야기들로만 가득합니다. 실패한 이야기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기준 삼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요,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다지 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또 심한 욕설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을 목숨 바쳐서 섬기고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 충신이었던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을 사주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지른 이 실수들을 꾸며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리공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수리공이시다. 더 크게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수리공이시다.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못쓰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난 기계와 같이 고장난 우리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해 보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삶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창녀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배움이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 비린내 나는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의 MBTI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MBTI, 그들의 성격이 뭐 이던 아이던, 어르신들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그냥 이럴 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뭐 그들의 성격이 이던 아이던 상관없어요. 맞춤형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아멘, 그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빚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깊이를 요만큼이라도 이해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누가 가장 당황했고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을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활의 현장, 그 은혜롭고 뜨거운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 동료들에게 너무 낙심했으니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게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내 실수와 실패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정죄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인 거죠. 야, 그냥 그만두자. 뭐 교회 여기 아니면 교회 없냐? 아유, 내가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팔렸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얼굴 어떻게 봐? 내가 우리 장로님 얼굴 어떻게 봐? 내가 우리 권사님들 얼굴 어떻게? 야, 그냥 그만두자. 내일부터 안 나올래.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 분 손 내려보세요.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실패하고 실수한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주님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옛날에 하던 대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지난주에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과 비슷합니다. 감독님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베드로를 얘기했다면, 저는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허탕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순종해요. 또 말씀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번에도 역시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득 차게 물고기를 거둬들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도망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어요. 가득 차는 축복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 원리냐면 이런 원리인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는 여전히 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크게 놀라운 기적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시몬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어서 많이 경험한 장면인데, 그렇지.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그래, 주님이시다. 요한이 먼저 알아챕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바다에 뛰어들어요.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그물 가득 찬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를 이 베드로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그냥 뛰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베드로처럼 이 마음 안에 꿍한 것이 있고 이 마음 안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가실 거예요. 왜? 내 자녀들이 그냥 주저앉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다시 부르실 때에 내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다이렉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인정과 고백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께로 뛰어가고 달려가는 영적인 행동도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동반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도 문제예요. 교만한 사람들 늘 고개 꼿꼿해가지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꺾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내 인생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안 써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격 없어도 부끄러운 과거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들,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뻔뻔하게. 한번 저를 따라하죠. 뻔뻔스럽게. 더 크게. 뻔뻔스럽게. 뻔뻔스럽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죄송해요, 손가락질해서. 오늘 여러분들 다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온 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완전하고 의로워요.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입술로 운전하면서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안 봐도 비디오예요. 얼마나 가정에서 또 마음속으로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꼭 인사해 주세요. 당신 참 뻔뻔한 사람이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망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도 뻔뻔한 사람이지만 그 하고 많은 뻔뻔한 사람 중에서 제일 뻔뻔한 사람들은 바로 목사들입니다. 정말 그래요. 목사이지만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거룩해서 목사로 사는 줄 아시나요? 뭐 여러분들과 사는 것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화를 내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님, 근심하시는 성령님의 근심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막 말씀으로 저를 찔러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 느낄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강단에서 뻔뻔스럽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여러분들이 죄악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뻔뻔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세요. 큰 소리로 아멘.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와서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도 되겠느냐, 당신의 삶을 나누어도 되겠느냐라고 제가 양해를 구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이 자매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 아이는 크리스마스 걸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출산 예정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참 기구한 삶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이 자매님이 저희 시카고 제일교회에 처음 오시게 된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한 남자를 만나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만 먼저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을 다 청산을 하고 미국 가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먼저 보내더래요. 내가 한국에서 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정리할게. 당신이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살 집하고 그리고 뭐 자동차나 그 다음에 그 결혼할 그 뱅켓 같은 것들을 먼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자 혼자 미국 시카고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오면 바로 결혼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지를 않네. 그러다가 11월 중순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낯선 여자가 아무개가 누구 맞냐고. 그래, 맞다고. 그래서 자신의 남자친구 이름을 얘기를 하더래요. 누구 아냐고. 그래, 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남자는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남자친구가 이 여자가 임신하니까 바람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임신하니까
여자를 먼저 미국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와요. 남친구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21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너무 놀란 거예요. 내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다 접고 여기로 왔고, 부모님이 그렇게 뜯어 말리는 이 결혼, 내가 이 남자 하나 보고 하려고 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됐고, 남자도 오지 않을 게 뻔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는 불법 체류자가 될 것 뻔한데 21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 삶의 무게와 짐이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결정을 했대요. 그래, 죽자. 오히려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로 결심을 하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물에 빠져 죽자. 물에 빠져 죽으면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그래서 미시건 레이크로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던 중에 교회 간판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발걸음을 디딘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막 강한 열망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저 교회 들어갔다가 가서 그리고 죽자.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길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 자매가 들어온 교회가 바로 제가 목회하던 시카고 제일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희 부부랑 교제할 때마다 항상 그래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죽고 싶을 때라는 설교였대요. 참 놀랍지요. 죽고 싶을 때.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분의 그 삶을, 결심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날 제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그것이 이 자매님 가슴에 각인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됐대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어린 여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내내 펑펑 우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누가 계속 울잖아요. 이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막 펑펑 우는 사람한테 울지 말고 나가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울까 너무 궁금해. 설교하는 중에 왜 울까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데 교회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는 이 자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죽지 마. 너 죽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삶의 살 길을 열어줄게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사님이 지금 잘 살까요? 잘 살까요? 굉장히 잘 사셔요. 나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하신,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줄 아십니까? 이분의 아들, 여러분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쁨 받으면서 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죽기로 결심한 이 자매를 만나주셨고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실패했다고 할지라도요, 뻔뻔스럽게 주님 찾아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너 똥 묻었네, 먼지 묻었네, 피딱지 묻었네, 더러워 씻고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뻔뻔스럽게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길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경험하자 이 말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 더 크게 해요.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잡은 생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미 숯불 위에는 생선도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떡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야, 너 지금 생선 잡았지? 그거 가지고 빨리 일로 와. 실패한 베드로에게 있는 그 생선을 가지고 주님의 식탁에 동참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그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좀 여기 있는 청년들은 도시락 세대가 아니지만 저는 도시락 세대예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에 반찬이 조금 거시기 하면 이거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반찬 하나 때문에 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아니에요? 저만 그랬어요? 감사해요, 성가대. 네, 역시 우리 성가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 반찬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뚜껑을 열었는데 또 김치야. 아니, 엄마 취나물을 왜 싸준 거야 또? 이걸 친구들하고 어떻게 먹으라고 싸준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막 주저주저하고 있는데요, 내 친구들이 저기서 막 뚜껑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뭐 하고 있다고요? 저를 뭐 하고 있다고? 제가 막 주저주저하니까 이재일 빨리 와. 너 때문에 지금 못 먹고 있잖아. 나 취나물. 야, 취나물 괜찮아. 나 비엔나 소시지와 동그랑땡 싸와서 같이 먹자. 빨리 와. 그거 가지고 와. 야, 너 때문에 지금 밥 못 먹고 있잖아. 빨리 먹고 우리 매점으로 2차 가야지. 제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너는 내 친구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와라. 그 보잘것없는 생선이라도 빨리 가지고 이 식탁에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실수했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파트너로,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요? 베드로 없으면 세계 복음화 못 이루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없어도 얼마든지 세계 복음화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부족하지만 그 베드로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나약하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오라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제일아,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나에게 와. 정훈아, 정아야,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승수가 한나야, 지금 잡은 생선 가지고 와.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 빨리 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 너무 사랑해.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생선을 가지고 오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에 저를 동참시키셔서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 진리와 이 사실이 얼마나 이 주의 종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누리는 이 파트너십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실수해도 실패해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지금 잡은 그 물고기 주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의 그 식탁에, 주님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시는 그런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놀랍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